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정보까지 왔습니다. 신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한 자, 그리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어서 이제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은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미 수식하는 단어가 이제 심령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생활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내적인 덕목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애통하다고 하는 것도 우리의 심령과 관련된 그런 어떤 내적인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온유함도 마찬가지겠죠. 뿐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름,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간절한 사모함이나 갈망함이나 열망들이 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섯 번째 이르러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긍휼히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단지 내면에 그냥 내 스스로 만족하고 아니면은 나만 알아차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그런 덕목일 수 있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주변 사람들로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미칠 수밖에 없고 끼칠 수밖에 없고 주변 이웃들에게 접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덕목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덕목이 과연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회 세계 속에서는 이 덕목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찾을 수가 있는가? 주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젠틀한 사람도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좋게 평가되는 사람들 중에서는 자비가 많다, 정이 많다 이런 사람들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들을 세세하게 우리가 들여다보고 정말 그들의 어떤 그 드러나는 덕목 자체가 순수한 어떤 그런 긍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긍휼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전혀 이 세상 가운데서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 히브리적으로 볼 때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헤세드. 지금 우리가 이제 금요일날 룻기서를 지금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헤세드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익숙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때로는 긍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선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비라고도 그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때로는 은총 내지는 은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헤세드, 과연 이 헤세드가 우리 신령 가운데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극명하게 이 세상 속에서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서 가장 긍휼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겠습니까? 그분은 가난한 자를 그냥 지나쳐 버리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저는 자를 일으키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벙어리에게 그들에게 입을 열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베풀었던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렇죠. 가부의 그 사랑하는 아들을 또 정말 그 부활의 은혜로 그들을 살리셨던 그 긍휼의 하나님, 그리고 자비의 우리 주님이시네요. 자, 세상은 우리 주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긍휼이 많으셨던, 자비가 풍성하셨던 우리 주님을 세상은 어떻게 되었나요? 참으로 긍휼이 되었습니까? 자비로 되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 갈릴리 땅 내지는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두 당국이 있었는데요. 유대 당국과 로마 당국입니다. 혈안이 되어 있었죠. 어떻게 하면 그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님을 잡아 처형을 할 수 있을까?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희롱할 뿐만 아니라 침을 뱉고 또 심지어는 정말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어서 완전히 그 많은 사람들까지 수치를 당하게 하고 또 십자가의 못을 끝내는 박았던 그런 사건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긍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긍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로마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면요. 아버지에게 큰 권리를 하나 주게 되는데요.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하는 권리를 아버지에게 줍니다. 로마라고 하는 그 당시 시대 상황, 정황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하는 권리는 어떤 권리냐면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오른 그 엄지손가락을 들면 살리는 겁니다. 그러나 엄지손가락을 어떻게 해요? 내려버리면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노예를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권리가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사 여탈권을 이 주인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떤 그 법적인 대항권도 노예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세상은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제국 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 세상은요 하나 달라진 것이 없어요. 이기적인 그런 세상 그리고 경쟁적인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고스란히 살아가고 있는 단지 제도가 바뀌고 법이 바뀌었을 뿐이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양육반을 하고 있는 중에 어느 이제 성도님께서 본인의 이제 삶을 이제 오픈하면서 지난날의 아픔들을 이렇게 들려주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본인이 다니는 직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는 선량한 사람 그리고 착한 사람, 순수한 사람도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데요. 그냥 선량하면 선량할수록 어떻게 대하느냐 하면 더 부려먹는다는 것입니다. 바보 취급하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등신이라는 그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그분은 일을 했다고 제게 전해주었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정말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을 긍휼히 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기본적인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량하고 착하고 정말 양심껏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세상이 있고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비, 자선, 그리고 은총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단어적인 측면에서 그 내막으로 들어가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니까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불쌍한 자를 도와주다, 불행에 빠진 자를 구해주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사랑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좋던 싫던 그리고 나와 관계가 있던 없던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헤세드, 그죠? 은총, 긍휼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면 불행에 빠진 사람 그리고 고통 속에 호적거리고 있는 이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더 강건하다고 볼 수 있겠죠. 긍휼은 그러나 협의적이지만 더욱더 구체적이죠. 누군가에게 불행에 빠져있는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돕는 것을 긍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긴 문장인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제가 판단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병케 하시며 그 연수를 단촉케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는 부하가 되고 그 아내는 가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홀이 대금으로 하는 자로 저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의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부하를 연운할 자로 없게 하시고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제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 열죄의 제약을 기억하시며 그 어미의 제약을 도말하지 마소서. 과연 이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요? 네, 성경에 있습니다. 시편 109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왜 이런 저주들을 퍼붓게 되느냐? 연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가 긍휼히 여길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한 연고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핍박받는 자, 궁핍받는 자에게 마음을 다 주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그토록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저주들을 마구 퍼부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서 우리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사지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으며 또 과연 어떤 사람이 그 긍휼을 하나님의 뜻대로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원리인데요.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전할 수 있고, 그렇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적용할 수 있는 것.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도 긍휼을 체험한 사람만이 긍휼을 베풀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인데요.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긍휼을 언급하신 이후에 가장 첫 번째로 이 긍휼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기서 과연 긍휼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계신데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자, 지금 마태를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가버나움을 지나시다가 만나셨는데 그가 어디에 앉아 있었냐니까 세간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직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리인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떤 신분에 해당하는 사람이니까 친일파입니다. 친일파. 역적입니다. 역적.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그 세금 외에도 수많은 어떤 그 명목을 덧붙여다가 갈취하고 그 탈취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을 세리라고 우리는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세리와 죄인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만나가지고 이제 너희 집에서 내가 너와 함께 가하리라. 그래서 이제 음식을 베푸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 말씀에 보니까 세리 마태가 누구와 함께 음식을 주님과 더불어 또 제자들과 더불어서 먹고 있느냐니까 지인들과 함께 음식을 함께 나누고 또 베풀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이 흥분하면서 어찌 너희 스승은 선생은 어찌 제자들뿐만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눌 수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되는 그 배경 속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지금 가르치려 하시는 것입니까? 바리새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에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굽니까? 마태죠. 자기가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첫 장면입니다. 자기가 세리였다는 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무엇을 가르치려 하고 있습니까? 긍휼을 가르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긍휼을 받았습니까? 지금 마태가 지금 긍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요, 이 장면 속에 자기를 드러내면서 자기 스스로가 최상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는 주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 주님 앞에서 죽었던 존재, 주님 앞에서 수렁 깊숙이 빠져 있었던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을 받았음을 만천하에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간접적으로 마태는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느냐면요, 내 심령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긍휼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단지 긍휼을 받은 자일 뿐입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만을 사랑할 뿐입니다. 라고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긍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는 무엇을 아무리 귀한 것을 정말 주변의 이웃들이나 아니면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선대하고 그분들을 돌보고 무엇을 갖다 준다 한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누렸던 그 긍휼만큼 우리가 긍휼을 받아 또 누리면서 전할 수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참된 긍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면이 또 어디서 소개되느냐면요,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장
13절입니다. 1장 13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불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예전에 비방자였습니다. 나는 포행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해방자였습니다. 나의 수치를 드러냅니다. 나의 어둠이 곧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나는 드러내겠습니다. 바울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만인들에게 긍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의롭습니다. 우리는 늘 포장된 모습, 어떻게 보면 치장된 모습으로, 우리는 갖추어진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고 등장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저는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죽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물입니다. 저는 긍휼받은 하나님의 은혜받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지난날 어두웠던 과거들을 기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참 긍휼을 아는 자인 것이죠. 자, 이 시대에 참 긍휼을 찾을 수 있는 많은 기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나 많은 공동체들이 있으니까 절대 우리는 찾을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참된 성도들 교제 내에서만 참 긍휼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만 그 교제를 긍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날에 우리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우리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제자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아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죽었던 사람들이고 정말 주님 앞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죄악들을 우리 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그 어떤 사람들보다 남부럽지 않게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랑도 받고 사랑도 나누며 그렇게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온전히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 주님의 긍휼을 드러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긍휼을 입은 까닭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긍휼을 전하기 위하여 올해 장로로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는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긍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화살 끝없는 우리의 선대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큰 이쁘신 정말 끝이 없고 한이 없고 깊은 샘물과 같은 우리 긍휼을 주님의 긍휼을 많은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예강의 분수들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